28일 일요일 오후 11시 23분이네. 장소는 동일한 양평 강화면입니다. 역대하 17장 들어갑니다. 진도를 멈추지 않고 쭉쭉쭉 나가는 이유는요, 일단 선지서를 내 아는 수준에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역대에서까지는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이게 나에게 something special한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제가 히브리서에서 제가 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그냥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4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니까 안 나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자꾸 이야기해. 그래갖고 성경이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이 모든 것 내부 폐부까지도 다 쪼개서 그 속에 모든 것을 아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이 말한 건데, 그 말이 왜 잘못 오용이 되냐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개별적으로. 근데 그 근거 규정이 방금 말한 히브리서 저 말은 아니라고. 유념하시고요. 오늘은 여호사밧 왕부터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딴 데 가 있을 때는 성견자 하나니는 제가 많이 잊어먹었던 애입니다. 아사 왕 때 그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왜 아람 사람 앞에 겁을 먹냐는 이 하나니 선지자, 제가 온전히 놓쳤던 선지자예요. 이제 그때 눈으로만 보니까 기억에서 아예 없었던 선지자라고. 가령 뭐 그 전에 어떤 뭐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아이야, 미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스마야 선지자도요. 스마야 선지자도 알아요. 딱 물어보면 모르지만 그치 맞아, 이스라엘 보고 유다 보고 이스라엘 쫓아가지 말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지. 근데 그 구스 땅에서 올라온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람에다가 은을 바친 이 아사왕을 꾸짖었던 하나니 선지자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 선지자를 기억하려다 보니까 정신일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까 아사가 에브라임을 좀 정복한 것이 살짝 나왔었습니다. 그쵸?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요. 그 아사 왕이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거는 여기 베냐만 집회인데요. 아까 에브라임 어디를 저기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15장 8절.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이렇게 8절에 1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행하고의 대부분 계명이 뭐냐고요? 다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밖에 안 돼요. 특히 1, 2계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 제거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됐지만 온전히 제거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는 왕들이 계명 중에서 우상에 관한 계명들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 정도예요. 그 사람이 그 나머지 율법의 마지막 탐심 부분, 인간의 죄 부분은 원싱 언하더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 읽는 내내 이 죄 부분을 계속 돋보기처럼 보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예수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모릅니다. 하느님이 예수를 구약에서 계속 숨겨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는 몰라요, 여러분.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요.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 스바데,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요하람을 왜 보내요? 가르치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기 가르친 건 뭐 가르쳤을 거예요? 기껏 해봐요. 여호와 잘 섬기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죄 짓지 말고 우리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 탐심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막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습니다. 7777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 족속의 천부장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그 다음 지그가는 여호하나니니 28명.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 거느렸고 베냐민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20만 명 활과 방패를 잡은 자였고요.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거느렸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도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나름 숫자가 꽤 되네요. 이것들은 지금 열왕기서에 안 나왔던 거예요. 역대서에 있으니까 유다니까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선지자 미가야 아합 왕의 경고한 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정이잖아요. 하도 중요하니까 하도 정의하니까 그리고 또 이 미가야 경고는 여호사밧 왕하고 관련되잖아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예습도 하나도 안 했지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에 맺었더라. 2년 후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요 유명한 대답이죠. 당신과 나는 다름이었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었고 내 말은 당신의 말이다. 이 말도 나오죠. 말 홀스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오늘 물어보자. 이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쏘있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답.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이 보니까 좀 다 눈빛이 보니까 다 사기꾼들 같은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하는데 눈이 벌게 그냥 돈이나 음욕에 욕심에 누가 봐도 가짜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없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대화 자체도 똑같습니다. 열왕기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이게 좀 읽는 것도 귀찮아요. 하지만 그 성경 말씀 읽어서 손해 날 일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혹시라도 눈이 어두워서 못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못 보는 분들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한 번은 저를 위해서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을 소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 때문에. 근데 이 해당 사람 눈 멀쩡하게 한쪽 눈이라도 멀쩡하면 저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해당 상이었고요.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적 성경 보셔야 돼요. 보면서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리 내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성경은요 원칙적으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요 가급적이면 소리 내서 읽으려고 그래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야 이건 같아도 너무 심하게 같은데요.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야, 거의 똑같아요. 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건 선지자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왕에게 이르니에 이르는 도달하다 할 때 그 이르고 이르다는 가로되 말하되 이 이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르니라는 동사를 만일에 쓰려고 그랬으면 뒤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에 왕에게 만일 왕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쓰고 싶었으면 이에 왕궁에 도착하니 내지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이르다라는 똑같은 의미의 동음이의어를 이렇게 써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르되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왕에게 이르되 이르니라고 하느니 이 말은 왕 앞에 도달함에 아니면 왕에게 왕 앞에 가서라고 하면 되죠. 이에 왕에게 가서 가니 이에 왕에게 가니 하면 되잖아요. 이에 왕에게 가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 맞죠. 이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거 좀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이런 표현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서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무리 봐도 비진이 의사표시 농담 내지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같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돈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약간 비슷하진 않지만 욥의 그 도입부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약간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가야가 봤나 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에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죽이진 않았어요. 아합왕이 속된 말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이 받았어요.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란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게 비슷한 말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재밌어요. 열왕기상 22장이요.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왕 아니야 라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이 추가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떠나게 한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여기서 못 죽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
아니, 옷까지 바꿔 입었는데. 왕복을 입고 있는데도 하느님이 살려주려 하니까 이들이 뭐야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니잖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그 열왕기서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아니다라고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생략이 되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요게 이제 생략이 돼 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때 이미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궁금한데 제 강의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너무 정확한 기억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나는 이걸 모르고 이제 한 거였으니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왔다. 또 한 사람 무심코 할 단계 이거 알죠? 설기에 맞춰서 병거 모는 자가 야 부상하였으니 손을 돌려 나를 나가게 하라 했는데 진정이 명렬하여 이스라엘 병거에서 겨우 지탱해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쯤에 과다출혈로 죽었더라라고만 돼 있어요. 성경은 과다출혈로 내가 이야기한 선지자 예후는 그 여러분 나중에 이 뭡니까 저기 유다 이스라엘랑 예후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선견자 예후랑요 이름이 같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아합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란 말을 썼어요.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이 말이다. 정신 차리세요. 약간 바보 느낌이 살짝 나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화를 안 내요. 근데 여호사밧의 개혁 이것도 없는데요. 11개는 없는데 역대서에는 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 숭배를 막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일부 뺏어버렸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유다가.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이 있어야겠죠. 질서와 율법을 위해서. 재판관들에 대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을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런 거 보면 바보는 아닌데요.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을요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 중에 그 좀 유망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판사를 했습니다. 이 법원이 제대로 써야 나라가 유지돼요. 여러분 판단한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들한테 19장 7절의 명령을 했던 거고요. 나아가서 9절의 명령도 합니다. 그들의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 10절을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이 이제 확인되죠. 이들은 율례 규례라는 게 결국 10계명 중 4계명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도요. 9계명까지 아무리 양보해도 10계명의 10번째 탐하지 말라는 관심도 없었어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께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여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과 아람의 자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해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저쪽 사해 근처에 있는 그곳이에요. 엔게디 광야 있죠. 자, 이게 열왕기에도 약간 나왔어요. 내 기억에 그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엔게디가 사해 근처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잠깐 한번 사해에 딱 붙어 있어요. 사해 중간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요것에 관해서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언급이 없었네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 전쟁 자체가 언급이 없었네요. 열왕기서에서는요. 하다가 좀만 더 봐볼까요? 여호사밧 여호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역대 기서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들어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지금 여호사밧 때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거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솔로몬의 기도에서 낙성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죠. 암몬, 모압, 에돔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예서하고요. 그 누구죠? 롯의 자손들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 원수로 갚는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나와요.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네 현손이요 여이엘 정손이요 분하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이고 나도 이런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주마. 너는 걱정만 하지 마라. 아이고야 제발 좀. 이 말하는데 그냥 머리로 막 소름이 솟아요. 막 제가 또 믿음의 도끼병 환자인데요. 나는 뭐 좀 부끄럽도 하지 않아요. 나는. 저는 이 하느님과 영적 교감을 하면 내 뇌의 압이 전해져요. 좀 웃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재미거리로요. 너무 따분하잖아요 지금. 뇌압이 강하게 옵니다. 꼭 머리를 밖에서 이게 진 누르는 힘처럼 뇌압이 와요. 이걸 처음 느낀 게요. 제가 코로나로 죽을 생사의 고비를 넘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걸 한 20분 했다고 했지만 한 2, 30분 했다고 했지만 막 거기서 막 환상 보고 이렇게 막 기침도 먹고 막 기적적인 하나님의 힘이 막 느껴지니까 그 이제 병원에 이동하는 그 119 구급차에서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한 2시간 넘게 가는데요. 기도만 했어요. 야, 그때 진짜 이거 간증인데요. 나는 지금도 방금 그걸 느꼈거든요. 이 하느님이 저는 나와 함께 해준 때 이 내 생리적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이 내 뇌를 꽉 누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머리죠. 뭐 뇌가 아니라 내 머리 쪽에 뭐 혈류의 변화를 줘서 꽉 눌러요. 근데 그걸요 내가 그 마음 먹고 싶다고 그 생리적 변화가 안 와요. 내가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근데 아까 방금 제가 나도 진짜 하나님 나 믿기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제발 부러워갖고 지금 여호사밧하고 이 주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순간. 근데 그때 딱 이렇게 눌러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좋아요. 제가 이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 코로나로 생활치료센터에 실려가는 2시간 반 시간이 한 2박 3일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몸은 한기로 춥고. 근데 이제 전번에 내 간증처럼 이제 기적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폐렴이 기침이 멎어버렸다니까요. 산소 포화도도 80대로 떨어진 사람 기침이 멎어지고 숨이 쉬어져 불고 와 그냥 하도 믿기지도 않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증거를 주라고 그랬더니 계속 내 머리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그때 압은요 이 압은 비교도 안 돼요. 그냥 그 우리 혈압 잴 때 그렇게 팔을 이렇게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을 하면 뭐 이거 막 누르면은 혈압 잴 때 이 팔 알통 있는 쪽을 상완근을 내 머리를 그렇게 진 누르듯이 2시간 몇 분 동안 내 모든 기도 속에서 그렇게 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동일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또 어설픈 간증을 섞었습니다. 참 나는 은혜로워요. 이 말 들었을 때 선지자한테 이 말 들었을 때 와 이게 뭐 선지자란 말은 안 썼고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요. 야 정말 이건 부러워 죽겠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나는 왜 이 은혜로운 열왕기 역대하 20장 이게 그러니까 뭐 성경이 페이지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기억에 제 잔상이 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읽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네요. 이게 지금 이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그렇게 없었는지 몰라도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꼭 거의 지금 여리고성 분위기 나요 지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완몬 모압 세일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이런 거에다 내가 밑줄을 쳐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얘들을 친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도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의 복병,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너무 갖고 싶은 말씀이다. 너무 담고 싶은 말씀이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여호와가 두라고 한 복병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직접 두신 복병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론상. 로드 세트 엠버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뒀다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둔 걸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복병 둔 걸로 나는 갑니다. 단순 무식해요. 여러분. 저는 단순 무식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천군이 쳐서 그들을 패하게 했습니다. 디피티드 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치밀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그렇네요. 야,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황을 보면 이 23절을 못 보고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복병은 뭐예요? 저그들끼리 자중질환이라. 하나님의 복병은 오인사격, 자중질환을 일으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라고 했던 복병인지 하나님이 직접 두신 복병인지 둘 다 해석 가능한데 나는 단순 무식한 자니까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이 두신 복병으로 간다고. 나는 그게 편하다고. 야, 23절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그들 우군을 공격해버리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다면 이제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버려. 이야, 이거 진짜 은혜로워서 또 머리 콱 누르시네 또 하나님. 그럼 이게 이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보는 하나님 21절 특히 22절 보면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해석하는 제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이라도 세상에. 일반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두라고 한 복병으로 봤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까지 찾아봤어요. 로드 세트라고 되죠.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둔 복병이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이 일을 만들어. 오늘 생각보다 이 여호사밧의 이 전쟁에서 은혜를 많이 받네요.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도 한 사람도 피한 자 얘들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야, 진짜 이게 뭔 복입니까? 지금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어요. 손 하나 까딱. 세상.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브라가라고 합니다. 브라가 송축이네요.
브라보도 여기서 나왔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서니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얘들이 뭘 이겼어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그들이 비파와 소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 자, 29절은요 23절 때문에 그래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겁먹었겠습니까? 세상에 세 나라 연합군이 다 망해버렸는데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은혜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이요 구약에서 은혜되는 베스트 한 5에는 들어가는 은혜네요. 제가 봤을 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하고 조금 약간 배치되죠. 그래서 제가 요것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약간 좀 여호사밧의 그 개혁 중에 그게 조금 있었어요. 뭐 산당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17장 6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그 학교 때 배운 기억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습한 건 아니고. 백성의 마음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레위기 율법에 반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탐심은 가기도 전에 1, 2, 3, 4도 걸린다니까요. 아유 진짜. 이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 아들 예후의 길, 선지자 예후글에 다 기록되었다. 11개도 있더라.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랑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죠. 일찍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발해서 배를 만들어. 요것이요. 요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와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요거 잘못됐어요. 자, 요건 말이 안 돼요. 지도상 내가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 헤맸던 거 생각나요. 억울해 죽겠어요. 자, 이게 두 개가 살짝 달라지는데요. 열왕기서가 정확해요. 유당 아시아가 아니죠. 요랑 아직 아니고 잠깐 이게 뭔지요?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야랑기야 첫 번째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아하시아 왕. 잠깐만요. 에시온 게벨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분명히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호사밧왕은 어디 더 앞에 나왔죠. 여호사밧 여기 49절에 나왔는데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부하러 보내려고 하고 그 배가 에수연구별에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의 선박,
다시스와 같은 그런 유형의 선박을 제조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오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는요, 별을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 열왕기상 48절에 22장 48절의 기재가 맞아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에시온 개별에서는요, 이 다시스로 갈 수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에시온 개별에서 배가 파산했는데 다시스로 갈 수가 없어요.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야 돼요. 예.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아주 나를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아시아 교자문 왕께 지은 배들을 겉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그 배들이 에시온 개별에서 부서져서요, 예, 오빌로 가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성경에 명백히 상이한 두 구절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놔둔다니까요. 그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 사실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내 머리를 다시 하나님이 누르신다고요. 두 개가 다르면은 뭐가 맞는지를 정확히 보면 돼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뭐가 맞는지. 상이한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약간 오기고 뭐가 맞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단순 무식한 믿음. 저는 이것을 정말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욕심 많이 안 내고요. 이제 욕심 낸다고 될 일도 없고 22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놈에 그 조상들 장사되고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일단 심각해지죠. 왜 이세벨 딸 드디어 오잖아요. 아내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 아들이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줬고 여호람은 왕위를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름 현명하겠네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돼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요, 아버지의 이런 의도와 달리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자기 정적들이었나 봐요, 방백들은. 그리고 아우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참 심각하죠. 벌써 보세요. 지가 아버지 여호사밧은 나머지 아들들한테도 돈 주고 성읍들 선물로 줘서요, 왕은 너 갖고. 근데 그냥 바로 세력 얻자마자 아우들 다 죽여버리고 방백들 중에 협력한 애들, 아우들과 좀 의심스러운 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죠, 아달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잠시 여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집 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집에서 벗어나 자기 왕을 세웁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지휘관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포위당했지만.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0계명 중 1, 2계명도 안 될 건잖아요. 여호람이 또 유다의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 선지자 바빴네요.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편지까지 보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우들 다 죽여버렸죠.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 중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난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됐겠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지금 14절의 말이 응하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5절이 응하네요. 여러 날 후 만 2년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을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일단 그 유다 기준으로요 제일 악독한 왕 넘버1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아하스와 므낫세라고 하는 워낙 강한 원투펀치 때문에 이 여호람이 좀 묻혀요. 근데 여호람도 빅3에는 속해요. 므낫세가 넘버1, 아하스가 넘버2, 여호람이 넘버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쉬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 8년 동안 다스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 떠났답니다. 뭔 말이에요? 그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저 안타까운 사람 하나도 없이 참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요. 그러면 막내 아들 이름이 여호아하스였는데 왕이 됐을 때는 아하시아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이 동네 이름법은 참 어려워 진짜. 그렇잖아요. 21장 17절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이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이 동네는 희한하게 주인이 안 바뀌어요. 계속 한 피가 흘러요.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아까 말 16절 아라비아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와서 혼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42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못 다스려요.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죠. 결국 여호람의 아내 이름이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라고 써놨어요. 아합의 딸이라고 안 써놓고.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이유는 아달랴가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저 죽으려고 간 거예요 지금. 예후한테.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면 요람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래요. 화살에 맞아 상한 것을. 그러니까 맞아 상한 것을 뜬금없이 나오네요. 화살에 맞은 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치료하래요. 이스라엘로 왔더니 이스라엘은 그때 멀었죠. 그 사마리아 바로 옆이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 갔어요. 이스라엘에. 아하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요람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해를 입어요. 나중에 예후한테. 아하시아에 갔다가 요람과 함께 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죠.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예,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있죠. 예,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내가 알기로. 예, 걔 죽어요. 이야기한테.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죠. 그때 아하시아의 형제들 열왕기에서 봤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자 봐보세요.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닙니다. 요람은요, 여러분 아합의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도 죽어요. 예후한테. 요람이 죽었습니다. 요람이. 자,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1번 아하시아, 2번이 요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 유다왕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러면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는 아니죠. 형이 아하시아, 동생이 요람이고요. 남유다에서는 아버지가 요람,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름들도 참 진짜. 그러니까 저 목사나 신학 교수나 안 하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거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죽어버렸고 그 형제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예후한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 왕국실을 모두 진멸해버렸습니다. 근데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요 고모가 죽임에서 빼내가지고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써놨죠.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못 죽였죠.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어디에 피하게 했나요? 성전에 피하게 했죠.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모였잖아요. 아하시아의 누이고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말이 있다는데 역대하에 있었네요. 성경에 써져 있던데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서 성전에서 6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여왕이 돼버렸잖아요. 얘는 숨어 있고요. 요아스는. 그래서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달랴 통치는 아예 안 써버린 거예요. 그냥 한 줄만 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다스렸다. 바로 7년으로 넘어가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요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사랴, 아다의 아들 마아세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해 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제사에 왕위가 영원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통 중에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11개 다 나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 전에 들어오려냐 그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해라. 레위 사람들은 비록 성전인데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무기를 잡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열왕기에 나왔던 거예요. 보통 2교대 근무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씩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워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름 붓고 율법책 주고 만세, 이게 이제 왕이 되는 예법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그렇죠? 6년 동안 하니까 이게 긴장이 빠졌는데 갑자기 왕이 만세한다니까 이 왕이 있을 수 없는데 말이 되냐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도착해서 보면 왕이 성전 문기둥에 섰고 8살 먹은 요아스가 서 있고요.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모여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요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려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이거는 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저기에서 열왕기에서 똑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자기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때는 사실상 여호야다 제사장의 섭정이 있었겠네요. 어리니까 요아스가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요. 그 신당을 보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알의 제사장이 버젓이 있었네요.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에 얼마나 저기 됐습니까? 지금 아달랴가 한글 안 써놔서 그렇지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애라고요. 아합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라고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 여호야다가 여호와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을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게 다윗 그때 우리가 열왕기에 다 나왔었어요. 각 반열에 따라 하는 거예요. 또 문지기를 역대상에도 나왔고요. 문지기를 여호와 의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뭐 성전 관리를 정결에 관한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한 거죠. 부정한 모든 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면 항상 속죄제를 드렸던 거죠. 정결의 속죄제.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즉위식을 한 거잖아요. 번제 드리고 찬송하고 문지기들인 여호와의 전에 부정한 자 못 들게 한 다음에 모시고 왕궁으로 간 거죠. 성전에서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요.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아하시아로 거의 끝난 것 같은 다윗 왕가가 결국은 요아스 왕자를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왕가는요, 남유다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6년간이나 이 남유다를 통치한 아달랴의 통치 내용 1절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뭐 바알을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지만 한번 열왕기서를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서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유다 여왕 아달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말 그 유다에서 그 유다 관점에서 쓴 거예요. 유다 여왕 아달랴라고 열왕기하 11장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용은 뭐냐면요, 이금 써진 거하고 똑같아요. 얘 죽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뭔 일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 입장에서는 겁나 부끄러운 역사죠. 아달랴 여왕이 된 거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열왕 역대하 23장까지 했네요. 예, 23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역대하도요, 많이 하면 2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2번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2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 너무 지겹죠.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